이사야서 40장 3절, 4절, 5절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우리 하나님 위하여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막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닦으라고 말합니다. 골짜기가 있다면 도두어서 평탄하게 만들고 산이나 언덕이 있다면 깎아 내려가지고 낮아지게 만들어서 고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이 오시는 길, 그 길이 대로가 되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요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든지 곧 오실 수 있도록, 내가 또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넓고 대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그 길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 광야와 같다. 메마른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사막, 그게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런 황량한 벌판처럼 되어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골짜기가 깊게 펴져 있고 산과 언덕이 높게 솟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도 없는 비뚤어진 길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장 오시도록 사막에다 큰 길을 내라는 거예요. 골짜기는 다 메꾸어서 평탄하게 만들고 산과 언덕이 있다면 깎아서 고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에 걸림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닦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디에 그런 흉악한 길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길에 너무나 황량한 광야 사막 같은 메마른 우리의 마음 속이 세상 일로 비뚤어지고 상처받아서 깊게 패이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은 하늘같이 높아가지고 높이 솟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평탄케 하고 대로를 곧게 만들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음성도 듣게 되고 우리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도 체험하게 되고 구원의 놀라운 축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비뚤어진 마음,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 메마른 우리의 마음 속이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준비해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방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물 없는 사막같이 황량한 광야라고 그러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받아가지고 말 한마디에도 소가리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깊은 골짜기가, 깊은 상처가 패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닫아버리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욕심, 우리 악한 정욕들, 교만한 생각들, 남 업신여기는 마음까지 우리 속에 다 가득 차서 얼마나 높고 높은지, 그 옛날 바벨론 땅에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겠다는 그 교만한 말처럼 우리도 말이죠, 하나님 그까짓 것 없으면 어때?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한 생각으로 내 앞에 큰 장벽, 높은 산을 세우고 하나님 못 들어오시도록 버티고 서 있는 우리들이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시고 싶어도 우리에게 올 수 없는 참 기가 막힌 상황인 거지.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꼭 닫아 걸고 외면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속 깊이 메마른 사막처럼 황량한 광야처럼 비뚤어지고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고침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목마른 인생, 위로에 참으로 목마른 인생, 격려 한마디를 간절히 기다리는 인생, 참 불쌍한 인생 되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만나고 주님께 마음을 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다가 우물가에서 앉아 기다리는데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어요.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참 이야기가 정말 안 풀립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대로 이 여자는 자꾸만 픽픽거리고 비웃듯이 딴소리만 합니다. 주님이 물 달라 하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하느냐? 우리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원수지간인데다가 남자 여자 유별인데 뭔 소리냐 이거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 달라는 이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또 뭐라 그럽니까?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아니 물길을 그릇도 없는 주제에 이 깊은 우물 어떻게 생수를 얻어가지고 나에게 주겠다고 그러느냐? 잘난 척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냐? 당신이 누구인 누구야?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지. 예? 우리 조상 야곱은 이 우물을 주어서 대대로 우리가 여기서 물을 마시는데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단 말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 물 있다면 한번 줘봐라. 물 기르러 올 필요도 없이 편하게 살겠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는 거죠. 이 여자 마음이 얼마나 비뚤어졌는지, 그 심령이 얼마나 메말랐는지 정말 황량한 광야같이 마르고 비뚤어져 있어가지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고지곧대로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려줘도 콧방귀만 끼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너무나 높은 산이 장벽처럼 떡 버티고 서 있어가지고 우리 주님 해집고 들어갈 틈이 안 보이는 거지요. 그쯤 되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전곡을 찌릅니다. 내 남편 데려오라. 여자가 숨떡 놀랐을 거예요. 움찔하면서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주님이 그녀의 숨겨져 있는 그 현실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맞다.
이전에 5 남편이 있었지만 다 실패하고 헤어졌고, 이제 같이 사는 남자가 있지만 결혼도 하지 않고 그저 같이 동거하고 있으니 진짜 남편이라고 할 수도 없지. 자신의 숨겨진 아픈 과거의 사연들, 마음속 깊이 패어있는 그 아픈 상처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비로소 이 여자가 머리를 숙입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때부터 주님 말씀이 제대로 들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사천리예요. 이 여자가 나중에 달려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온 동네 사람 다 와서 보라고 감격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 마을에 달려가가지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것입니다. 나처럼 교만한 생각, 아픈 상처 다 그만 걷어치우고, 골짜기 있으면 메꾸고, 산 있으면 깎아서라도 하나님 만날 대로를 만들어봐라. 주님 만나라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만나보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던 거예요. 온 동네 사람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놀라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번 길이 뚫리기만 하면, 우리 마음이 제대로 열려지기만 하면, 하나님 만날 길이 제대로 닦여지기만 하면 우리 인생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처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가 왜 그리 어려운지, 이 여자 주님과 대화 한번 튀우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크고 인생 살아가며 받았던 모든 고달픈 그 지친 심령 너무나 메말라서 주님 말씀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대여섯의 남편으로부터 한 번도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이 불쌍한 여자, 거듭된 인생의 실패, 결혼의 실패, 마음 완전히 닫아버린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고지고대로 안 듣는 거죠. 비뚤어지고 깊이 패어진 깊은 상처들, 주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물 떨어왔던 한 여자의 이야기일 뿐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구나,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선뜻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아이고 골라가면서 들어야지, 말씀대로 다 당한 인생 망치지, 항상 그렇게 하나님 말씀 한번 꺾어서 비틀어가지고 듣진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자처럼 살아오면서 받았던 많은 상처들, 내가 하려고 했던 일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받았던 그 모든 실패, 내 마음이 닫혀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사랑받지 못한 메마른 광야 같은 우리의 심령은 주님 앞에 귀를 닫아버리고 냉소적인 자세로 다 하는 소리지 뭐, 성경이니까 하는 소리고 예수님 소리고 목사니까 하는 소리지, 인생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로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것 같은데도 제대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한쪽 구석에 주님 제쳐놓고 괜한 간섭 그만하고 그냥 복이나 주세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나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대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골짜기가 있다면 도두고 산이나 언덕이 있다면 낮춰야 된다 이거죠. 내 마음 닦지 않으면 주님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나에게 와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들려줄지라도 은혜 안 받고 속 시원하다 생각하고 돌아가진 않느냐 말이죠. 정말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제대로 모셔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닦아서 주님이 나에게 곧장 오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붙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로를 닦는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 물 떨어왔던 여자, 아무리 좋은 진리의 말씀 들려줘도 이게 생수가 어떻고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뭐 이 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100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디서 이 여자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됩니까? 그녀가 살아왔던 인생에 숨겨놓은 죄들, 그게 드러나니까 그때서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 이로소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변화되는 거죠.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대로는 닦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상처받고 참으로 메마른 사막 같은 황량한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려면 그 메마른 곳에 애통하는 회개의 눈물이 흘려야 내 마음이 적셔지고 광야에 축복의 시내가 흐르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맞이할 대로가 닦이게 되는 것입니다. 통해하는 눈물 없이 광야 같은 사막, 우리 마음 결코 옥토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통해하는 눈물이 강같이 흘러야 사막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에 13절에서 그 세리의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그를 어렵다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이 모든 인생이 다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의 뜻과는 먼 죄인의 삶이라는 사실, 실패 인생이라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해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메마른 사막 같은 내 영혼, 그 가운데 여호와의 길이 곱게 곱게 닦여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확신했어요. 분명히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 항상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다윗이 또 말합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엎드리는 그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 위로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 천국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국의 축복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까? 애통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대로가 닦여가지고 길이 뚫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 마음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애통하는 심령의 은혜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애통하니까 여호와의 길이 닦여진 것입니다. 깊은 상처들, 아픔들, 원수 맺고 이갈며 살았던 모든 것, 쳐다보며 미워했던 마음들, 그것이 내 인생의 깊은 골짜기로 패어서 주님 만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이 시간 통해하는 눈물로 회개하며 그 깊은 골짜기를 하나님 은혜로 메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나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하는 믿음이라야 하나님 만납니다. 통해하는 눈물이 있어야 하나님 여호와의 길이 예비되고 닦여집니다. 눈물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 앞에 저주받았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그들은 통해하는 눈물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는가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통해의 눈물로 길을 닦아 하나님 만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교만한 죄인, 어리석은 인생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회개하며 죽게 엎드리는 자, 그의 인생이 아무리 빗떨어지고 그 인생이 아무리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광야의 메마른 사막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여호와의 길을 내어주시고 산도 낮추고 골짜기도 높여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면서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은 멀고 먼 곳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주님,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 주님 불러주시고 나에게 오라고 부르시고 그 사람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 은혜 받는 길, 구원 받는 길, 영생 얻는 길, 그것은 바로 회개의 눈물로 닦여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죽게 복종시킵니다.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요 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나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망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렸어요.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만나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고백하기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밤새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물고기 단 한 번의 그물질로 찢어지도록 잡히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렸어요.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베드로의 말처럼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불러주셨어요.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주님이 그를 놀랍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는 믿음이 능력입니다. 회개하는 믿음이 축복입니다. 회개하는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회개하는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이죠. 성탄절 전까지 넉 주간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어집니다. 뭐하는 기간입니까? 주님의 탄생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기간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는데 정작 주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요? 내 생각하고 틀리니까. 복이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저 내 성공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말하니까 싫은 거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향하여 열려야 됩니다.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길을 닦지 않고 하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향하여 믿음의 문이 열리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 5절에 우리 하나님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 갈 수 있는 여호와의 길이 닦인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대림절에 성탄절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믿음의 길을 닦을 수 있도록 통회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된 이번 대림절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 진실로 감사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비뚤어지고 우리의 심령은 깊이 패였고 우리의 교만과 욕심은 한이 없이 높이 솟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위로해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심령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셔서 새롭게 하여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가 곧게 뚫려서 우리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주님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 믿음으로 기다리며 우리 주님을 진정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하는 축복된 이번 대림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찬양합니다.